네, 오늘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네, 여기 마태복음 2장 너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고 또 그런 내용이어서 그냥 이렇게 흘려서 읽고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연말에 크리스마스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시는 그런 때를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은 또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장 말미 부분에 마리아와 요셉이 꿈에 여기 이제 현몽하여 그러잖아요, 그죠? 요셉의 그 천사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말하고 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때에도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현몽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말씀이 한번 거기 한번 보시면은 자, 한번 1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2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여기 앞부분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렇게 말하잖아요. 현몽. 꿈에 나타난다는 얘기죠. 나타날 현자에다가 몽자는 꿈 몽자잖아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서 천사가 말해준다, 계시해준다, 그런 의미가 현몽하여 말한다, 그런 또 의미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꿈을 많이 이렇게 어찌 보면 조금 믿지 않는 것 같지만은 또 꿈에 어떤 것이 나타나면은 그 꿈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생각도 하고 좋지 않은 꿈을 꾸면은 그날 하루가 좀 어렵다든지 또 힘들다든지 그런 그 가운데 지나가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좋은 꿈을 꾸면은 기분이 좋아서 그 하루가 이렇게 또 좀 즐겁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하고, 이 꿈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또 꿈을 이렇게 좀 믿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또 있기도 하지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있는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알려주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이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때도 마찬가지고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다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꿈에 나타나서 어떤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거나, 여기 요셉이나 이런 사람에게 꿈에 나타나서 어떤 것을 보여주거나, 그런 일들이 구약 때도 그렇고 지금 성경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는 이런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보면은 혹시 좀 그 성경에 대한 그 이해를 잘 못하고 자기만 어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다든지 자기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기를 통해서만 무엇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잘못된 어떤 그 사상이나 우리가 쉽게 말하는 어떤 이단이나 그런 것에 빠져서 자기한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기를 통해서만 무엇인가를 이렇게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도 또 마리아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도 하시겠네, 그렇게도 나타나겠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지금은 아직 우리가 사는 지금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이 당시에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는 성경이 지금 아직 구약 성경도 모세 오경에 대한 내용만 있지 다른 선지서들이나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성경으로 다 이렇게 묶여지지 않은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고, 또 천사들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어떤 상황을 알아보게 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알려주거나 그런 일들이 이때 당시에는 이 성경이 완전하게 이렇게 모아져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들이나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꿈에도 또 어떤 환상 중에도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느냐? 전혀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경이 모세 오경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대선지서, 소선지서,
시편, 잠언,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구약, 신약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지금 여기에 다 모아놔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구를 택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만 보여주거나 그 사람을 통해서만 무엇을 말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지금은 거의 없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걸 아주 주의 깊게 잘 살펴야 돼요. 잘못된 성경을 잘못 이해하거나 또 천사의 어떤 그 계시나 이런 현몽들에 대해서 이단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그 확률이 아주 농후한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가 거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벌써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또 하나님의 계획 그 일들을 벌써 이 성경 가운데 다 이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정말로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굳이 누구를 택해서 너에게만 얘기한다거나 너에게만 보여준다거나 그렇게 할 필요성이 별로 있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혀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고 우리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것 가운데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또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도 저 아프리카나 문명의 어떤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 어떤 오지에 그런 선교사들이나 그런 일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처음 갔을 때 그 사람들의 말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과 어떤 친하게 지나거나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생활이나 문화를 이해할 만한 책자가 이렇게 많이 있거나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그 선교의 그런 현장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어느 특정한 누구에게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뭐 꿈으로 말한다거나 그 사람에게만 무엇을 특별히 한다거나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정말로 주의 깊게 잘 살펴보고 그것이 옳은지 성경과 합당한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20절 그 현몽이라고 하는 거, 꿈에 나타난다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살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네, 마태복음 2장 이제 그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으면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뭐 교회에서 연극을 한다든지 성극을 한다든지 그럴 때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오고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경배하고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이렇게 예물로 드리는 그런 연극을 우리가 많이 보기는 하는데 여기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박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석사 박사 그런 그 박사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말로 하면은 천문학자들이에요. 천문학자. 하늘의 별을 연구하고 하늘의 그 별자리나 그런 것들을 보고 어떤 일기라든지 그런 것들도 보고 하늘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천문학자들 수준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점쟁이나 어떤 뭐 마술을 하거나 점을 치거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혹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늘의 별이나 또 천체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동방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동방이면은 이스라엘 오른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딱 살펴보면은 지중해가 있고 이쪽으로 이제 뭐 모압 땅이 나오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배웠던 뭐 바벨론이나 그런 그 지역이 나오는데 바벨론이나 바사, 페르시아 그런 나라가 이제 이제 좀 기울어지고 지금 여기는 로마 시대잖아요, 그죠? 로마 시대인데 그 바벨론이나 그 페르시아의 그 후예들이 조그만 이렇게 나라를 형성하고 이 로마 제국과 좀 적대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있는 그런 바벨론 지역에 있는 작은 그런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그런 천문학이나 그런 그 천체를 연구하는 그런 벽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들이 그 별을 연구하거나 그런데 굉장히 깊은 어떤 이해가 있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어서 여러분들 혹 마음에 이 박사들이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뭐 점을 치거나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돼요. 이 사람들의 어떤 직업이나 그런 모습이 그런 어떤 그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천문학자, 별을 연구하고 천체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별들을 연구하다가 그 동방에서 별을 보고 이렇게 쫓아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동방에서 오는 이 동방 박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왜 이 별을 보고 지금 이스라엘 땅까지 그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인데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그 말씀 속에서도 거의 막 1400km 가까이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지역이 바벨론이라고 했는데 그런 지역에서 별을 보고 이 이스라엘 땅까지 온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별이나 그들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 속에서 그 별이 특별하거나 그들이 어떤 들어왔고 생각했던 그런 것과는 전혀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생각하지 않았다면은 그 별을 보고 거기를 올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별을 보고 그냥 거기서 왔구나 그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과거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 중에서 그 사람들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끌고 갈 때 아무나 끌고 가지 않잖아요. 뭐 농사꾼을 끌고 가거나 뭐 아무 지식도 없는 사람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귀족이나 아주 특별한 기술자들이나 왕족들이나 큰 어떤 연구를 한다거나 그런 그 특별한 사람들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나중에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 요셉처럼 총리가 되어져서 살아갈 때에 바벨론에서 그 다니엘은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에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나 경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행해왔던 그 다니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총리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굉장한 영향을 끼치고 또 다니엘 외에도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그 큰 기술자들이나 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그 궁궐 안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하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 그 바벨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지금 동방 박사들에게도 구전이 됐든 누구를 통해서든 그들 그 마음 귀에까지 그런 것이 들어와서 여기 별을 보고 온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별이 특별하게 나타나거나 정말로 그들 지식이나 또 연구 속에서 이런 별이 나타났을 때 특별한 어떤 것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쫓아왔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 표현들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은 이 별로 많이 나타납니다. 별. 자, 우리 한번 민수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민수기 24장 잠깐만요. 제가 적어놓은 건 민수기인데 민수기가 그 말씀이 안 나오네요.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그 고대하는 그런 속에서 그 별과 규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이 이렇게 어떤 그 통치의 어떤 그 상징으로 표현하는 그런 그 표현들 중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 규인데 그 별로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말 속에 그 유대인들이 고대하는 그런 메시아, 자기들을 이런 영원한 어떤 고통이나 억압 가운데에서 구출하고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그 고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별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고, 예수님도 그 자기를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새벽별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그 말씀들도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말씀 한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한번 보십니다. 16절. 계시록 2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도 그 예수님을 곧 자신을 광명한 새벽 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렇게 온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들이 그 별을 아무 별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포로 생활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들었던 그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게 될 것의 그 상징으로 그 별에 관한 그 말씀들을 지금 이 박사들도 그것을
구전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별을 보고 그것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의 그런 통치 아래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만 해방시키고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를 통해서 정말로 자기들도 이 로마로부터의 그런 그 자유함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들이 정말로 그들 마음속에 얼마나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간직하고 그때 당시에 전에 내려왔던 그런 유대인들로부터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로 그 특별한 별을 보고 저것이 정말로 이 로마로부터 구원할 그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하는 그 별일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먼 거리에서 그 별을 보고 찾아올 수 있었던 거죠. 그냥 단순히 그냥 뭐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온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냥 뭐 몇 킬로 뭐 몇십 리 정도야 그런 마음으로 갈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 1000킬로 1400킬로나 되는 먼 거리를 그냥 막연한 어떤 그런 곳으로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들 마음속에 그런 기대, 자기들이 들었던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이 정말로 저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들이 그들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먼 거리를 그 별을 보고 올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동방 박사들이 오는 것을 보면은 다 그 동방이라고 해서 동쪽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동쪽에서 온다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에덴 동산 동편으로 이렇게 쫓겨나요. 동편으로. 그래서 동쪽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성경에서는 어떤 그 좋은 의미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을 동쪽으로 나가는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롯이나 또 에서나 또 이스마엘이나 그들이 나갔던 쪽이 다 동쪽이에요. 동쪽. 그들이 동쪽으로 나간다고 하는 의미는 벌써 하나님을 등지고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과는 다른 방향으로 그들이 이렇게 나가는 그 모양이 동쪽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양을 동쪽으로 나가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자, 한번 창세기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3장 자, 한번 보시고 3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을 두어서 다시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게 그들이 동쪽으로 이렇게 나갔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성막도 출입하는 문이 동쪽으로 돼 있어요. 동쪽으로. 그래서 동쪽으로 나가는 것, 동쪽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그 의미이고 동쪽에서 들어올 때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의미들로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4장 한번 보십니다. 4장 16절. 여기 이제 그 아벨과 그 가인과 그 아벨 중에서 가인도 동쪽으로 갔다고 이렇게 16절 한번 보십니다.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자, 여기도 에덴 동쪽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인,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간 곳이 동쪽이에요. 동쪽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동쪽인데, 자, 우리 한번 13장도 한번 보십니다. 13장 11절 한번 보십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기 이제 아브라함하고 롯이 서로 헤어지는데, 롯이 간 쪽이 동으로 옮겨갔다고 그래요. 동쪽으로, 그죠?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롯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는 또 그 에서나 또 이스마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그 사라에게서 난 그런 자식들이 아니라 다른 그 자녀들, 서자들이 나간 쪽이 다 동쪽이에요. 에서도 그렇고 또 이스마엘도 동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동쪽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쪽, 동쪽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하는 의미이고, 이제 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마태복음의 동방 박사가 동쪽에서 이제 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제 동쪽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워지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가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동쪽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모습이고, 동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구원이 가까워지고 구원이 이르게 되는 그런 표현으로 동쪽으로 나가고 동쪽에서 들어오고,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유심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동쪽으로 나가는 사람들, 또 동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자, 여기 이제 그 2장 1절에 헤롯 왕이라고 그랬는데, 헤롯 왕이 이 박사들이 와가지고 동방에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있다고 하면서 그 별을 보고 왔는데 경배하러 왔다.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이 동방 박사들이, 그런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동방에서부터 그 신기한 어떤 그 별을 보고 정말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그 헤롯 왕 그런 궁궐이나 그런 쪽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묻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그 별이 나타내는 것이 메시아이고 구원할 자가 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 아는 것도 없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바벨론 지역에 살고는 있지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또 천체를 연구하면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고 하니까 이 헤롯이 들을 때는 자기의 그 왕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잖아요. 정말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왕을 하고 있는 헤롯으로 봤을 때는 괜히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사람을 때문에
내가 왕의 자리에 그 권좌에 있지 못하겠구나 하는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헤롯 왕과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러니까 헤롯 왕도 그렇고 온 이스라엘이 듣고 다 놀랬단 얘기죠. 다 놀래가지고 그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고 또 적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회의를 해서 야, 저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고 하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 모세오경이나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여기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이 왕이 그렇게 물으니까 성경 어디에 이렇게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이렇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 동방 박사들은 이 대제사장이나 이 백성들의 서기관만큼 성경을 잘 알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전해 들었든지 정말로 구세주가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들었던 것을 정말로 어찌 보면은 그게 정말로 있을까 없을까 그런 것에 대한 확신도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확신도 별로 없었을 텐데 그들이 천체를 연구하고 그러면서 그 별이 특별한 것을 보고 야, 저게 정말로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가 구원자가 나시겠구나, 유대인의 왕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온 거죠. 그런데 여기 대제사장하고 이 서기관하고 그 동방 박사들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성경을 너무 능통하게 잘 알고 있는데도 지금 메시아가 오는지 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이 없는데 동방 박사들은 그런 것을 보고 그 먼 거리를 정말로 죽을 수도 있는 그 먼 거리를 정말로 다 마다하고 정말로 메시아로 오신다고 하는 그것을 보고자 해서 먼 거리를 달려오는 그 사람들하고 그 박사들하고 지금 이 대제사장들하고 이 서기관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정말로 이 두 그룹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이 동방 박사들과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겠는가. 자, 한번 보십니다.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이 헤롯이 그 이야기를 이제 대제사장들한테 다 듣고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는 이 아기를 죽여야 되겠잖아요. 그래야 자기 왕 자리가 유지가 되니까 지금 여기 거짓말을 하는 거죠. 너희들도 가서
어디에 나는지 가서 보고 나한테도 좀 알려줘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로 경배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헤롯이 자기의 왕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그 나신 그 위치라든지 그 나신 아기를 발견하면은 그거를 제거하면은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계속 지금과 같은 어떤 권세를 부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 그 아기로 인해서 위협을 받으니까 그 아기를 죽이거나 지금 해코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 이제 그 별이 그 마리아와 요셉 또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예수님 있는 그 별, 그 장소 위에 그 별이 머물렀다고 하는 거죠. 자, 10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지금 이 박사들에게 헤롯 왕이 그 아기가 나신 곳이 어딘지 너희들 돌아갈 때 나한테 알려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박사들에게 그리로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알려주어서 다른 곳으로 돌아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는 그런 그 모습들 속에서 동방 박사들이 먼 거리를 이동해 와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이렇게 드리는데 황금은 왕권이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고 유향은 고난과 재물 그런 그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모략은 부패를 방지하고 또 우리가 뭐죠? 죽지 않게 이렇게 하는 썩지 않게 하는 그런 것에 이 모략을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권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또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게 되는 그런 모습과 또 모략 예수님이 죽지 않고 그죠? 시신이 이렇게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런 그 모습들을 상징하는 그런 그 물품으로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금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이렇게 예물로 드리고 그들은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그 헤롯 왕이 이 박사들이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고 다른 데로 자기를 속이고 도망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 베들레헴 지역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서 자기의 그 왕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 뒷부분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때에도 요셉에게 또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그 아이들을 죽일 때에 예수님은 그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 헤롯 왕이 죽었다고 할 때에 다시 올라오게 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고 저 나사렛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나사렛 예수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땅으로 이렇게 가시는 그런 내용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여기 그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 중에서는 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이 사람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그 서기관, 그 두 그룹의 어떤 그런 그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들도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완전하게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이 동방 박사들이 먼 거리에 있는 그런 이국 땅에 살면서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그 자기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믿음, 그런 것을 쫓아서 먼 거리를 자기의 목숨의 위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시는 예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나오는 그런 동방 박사들의 우리의 어떤 표현으로 한다면 신앙, 믿음, 그들이 마음속에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온다고 하는 것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그 마음속에 혹 의심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닐 수도 있겠네, 이런저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의혹이나 의심이나 그런 것이 있지만 자기 마음속에서 알게 되고 보여진 그런 것을 쫓아서 오는 그 동방 박사들의 어떤 믿음, 여러분과 저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그것을 바라보지만 우리들 마음속에서 두려움도 있고 그것이 아주 우리 눈에 선명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아주 조금의 의심도 없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런 것이 어떤 것일까? 좀 그것이 우리들 눈에 요한계시록이나 그런데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눈으로 실제로 보지 못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막연한 이런 걸까? 저런 걸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마치 이 동방 박사가 그 먼 거리를 그 별을 보고 그들 심령에는 정말로 이것이 아닐 수도 있는, 정말로 그 어찌 보면 헛걸음이 될 수도 있는, 어떤 확률적으로 자기들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쫓아서 이렇게 찾아왔던 그 동방 박사들처럼 여러분과 저가 유대인,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경배하고 정말로 자기의 그 보배 합을 열어서 예수님께 드리는 이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정말로 그 별을 집중하고 마침내 예수님께 이르는 것처럼 우리들도 저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희는 벌써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붙들고 이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로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집중하고 그 길을 걸어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 별,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정말로 그 길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그 동화 속에 나오는 어떤 동방 박사들의 어떤 그런 그림이 아니라 신앙의 모습 속에서 동방 박사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와 똑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마침내 그 별이 머무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그들이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정말로 그 길을 향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을 나아가야 되는 것을 바로 여기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그런 것조차도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 속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동방 박사들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들도 똑같이 이 누군가가 전해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나라에 대한 것이 우리 눈에 우리가 지금 이 보는 이 사물처럼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이렇게 밝히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그 길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도 이 동방 박사처럼 그 길을 가야 되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저는 좀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그 내용들 속에서 동방 박사들과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정말로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겠는가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 각각의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